1월 첫 번째 주에 폭설과 한파로 놀란 충격이 아직도 다 가시지 않았는데 오늘 밤서부터 내일 사이에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몰아닥친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파 속에서 건강 특별히 잘 챙기시고요. 폭설 내린다 그러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조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리고 본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린다고 합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고 내 전체를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몸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첫 번째로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요, 마음 먹기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예배도 내가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지 할 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도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 오늘은 집에서 자야지 그러면 안 나오는 겁니다. 또 교회까지 오셨지만 내가 진짜 예배 드리는 집중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면서 드리지만 오기는 왔는데 그 마음조차 없다면 예배는 그냥 형식이고 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다음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대한 거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발을 드려야 합니다. 발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금하여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예배하는 일에 발이 쓰임 받아야지 우리의 발이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이 세상으로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구경 가는데 하는데 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몸을 드리는 데 있어서 드려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우리의 발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진짜 주일날 하나님 이 발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쓰임 받는 발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다음에는 어디를 드려야 되느냐고 하면 머리를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머리를 드리자. 뭐를 드리자고요? 머리를 드려요. 머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머리라고 하는 게 기능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드린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몸은 나와서 앉아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생각할 수도 있고 집 생각할 수도 있고 친구 생각할 수도 있고 직장 생각할 수도 있고 몸은 나와서 앉아있는데 머리 생각은 다른 데서 가서 있다고 하면 그거는 머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 자체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우리가 머리를 생각을 다른 데로 자꾸 회전시켜가지고 몸은 여기 있지만 온 우주 다 다닐 수 있잖아요. 머리가요. 생각 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묶어서 주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눈을 들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눈을 들이자. 뭐를 들이자고요? 몸 가운데는 눈이 있어요. 근데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눈입니다, 여러분. 눈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하면 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눈은 보는 역할, 눈을 들인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설교자를 바라보고, 그래야 말씀이 들려오고 귀에 들어오는 거지. 눈은 감고 있고 딴 데 쳐다보고 하면은 이미 설교는 끝난 거예요. 눈을 잘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선생님을 잘 바라볼 때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설명이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안 바라보고 자꾸 땅 바라보고 눈 감고 있으면 선생님이 무슨 설명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눈을 잘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잘 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귀를 들여야 됩니다. 귀. 귀라고 하는 것은 듣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못 봅니다. 드라마 텔레비에서 나오는 대사가 제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하고 영화 이런 거 탐싸고 볼래도 볼 수 없어요. 그림으로 보는 거나 볼까? 자, 보세요. 귀를 잘 양쪽 귀를 기울이고 설교자를 쳐다보고 그리고 온전히 말씀 듣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들여야 돼. 귀를 여러분 막지 마세요. 귀를 꼭 기울이고 자,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래는가 하고 그 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 입을 들여야 합니다. 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입은 말하는 거예요.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입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찬양 하나를 드려도 있는 힘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게 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한 번을 해도 사도행전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지 말고 기도 하나를 해도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마스크 써서 내가 조금 덜 들릴지는 몰라도 그래도 입을 열어가지고 아멘 하는 게 입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드려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손을 드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을 드리는 게. 왜냐고 하면은요, 사람이 손에 신경이 가서 있으면은 설교 안 듣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이쪽에 성가대에서 있으면 성가대석의 주보를 보면은요, 주보가 쪽지야. 손 가지고 뭐 했느냐? 다 쪽지 써가지고 이쪽으로 보냈다, 이쪽으로 보냈다, 이쪽으로 보냈다 보면 주보가 새카매 그냥 쪽지야. 어떤 애는 정서불안이 왔는지 1시간 내내 앉아서 주보 찢는 거야. 그래서 요만하게 찢은 주보를 서로 이렇게 놔놓고 가. 그러면 그 사람도 설교 들었겠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손 가지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 손톱 이렇게 파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손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진짜 손을 내가 가지런히 이렇게 딱 해요. 무릎에다 놓든지 못다 놓든지 가지런히 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지. 아, 오늘 매니큐어 덜 칠했네. 손톱 사이에 때가 꼈네. 그러면서 이거나 파고 앉아있고 뭐 또 앉아서 글씨 뭐 또 쓰고 무슨 또 낙서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손 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과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물질과 시간을 드려야 한다.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게 뭘 드리는 거냐고 하면 제일 먼저 마음에 대한 거 말씀드렸는데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6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 뭐가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돈, 애들한테 마음이 있으면 애들한테 쓰잖아. 외식하는 데 마음이 있으면 외식하는 데 쓰잖아. 놀러 가는 데 마음이 있으면 놀러 가는 데 쓰잖아. 그러니까 물질이 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갈 때는 물질만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따라가느냐? 시간이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물질만 가는 거, 놀러 가는데 물질만 가는 거 맞습니까? 외식하는데 물질만 가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시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야 돼. 물질을 드리는 것만큼 마음이 가는 거야.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 성도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참 인색하다. 시험 들지 마시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와요. 아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서 다 주셨고 예수님은 피 흘려 몸별에 자기의 육신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인색할 때가 많다. 물질과 시간을 드릴 때에 마음을 드리는 이게 뭐냐고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1년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나라의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거두는데 고대 싸움은 어떻게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이쪽에 장수한 사람, 이쪽 나라의 장수한 사람이 나와서 가운데 골짜기에서 결투를 벌이는 겁니다. 결투를 벌였는데 이쪽 나라의 장수가 이기면 이쪽 나라가 종이 되는 거고 이쪽 나라가 이기면 이쪽 나라가 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블레셋의 장수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종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장수가 이기면 블레셋이 종이 되고 블레셋이 패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9절 말씀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와서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며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금방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셨죠? 장수가 서로 나와가지고 싸워서 지는 쪽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그 나머지 말씀은 가면서 얘기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기고 기억하라. 뭐하고 뭐 하라고요? 새기고 기억하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예진하고 피아노 덮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의 상황,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먼저 사람은 뭐를 바라보느냐고 하면 환경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나를 짓누를 때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에 치우고 환경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봤느냐?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어떤 환경?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서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 규빗 1뼘이요. 아멘.
4절, 5절, 6절 계속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장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4절에는 우선 뭘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블레셋 사람의 장수의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먼저 키를 얘기합니다.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키가 얼마나 되느냐고 하면 2m 90이 넘는 키예요. 2m 90. 우리나라에도 키 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2m 90은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2m 90이면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 건물 하나가 2m 80, 90, 3m 정도 되는데 2m 90이라고 하면 여기 있으면 천장, 여기 바닥에서 천장 닿는 길이. 그렇게 큰 거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싸움을 도두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뭐를 썼고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뭐를 입었고요? 비늘 갑옷을 입고. 머리에 노투구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비를 만드는데 가장 최고의 자료가 놋입니다. 놋으로 만든 노투구를 썼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노투구를 썼다고 하는 것은요, 활을 쏜다든지 창으로 찔러도 머리가 전혀 상하지 않는 노투구, 가장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재료, 그거를 갖다가 썼다는 거예요. 몸에는 뭐를 입었느냐고 하면 비늘 갑옷을 입었다. 여러분, 물고기 붕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몸으로 갑옷을 입었는데 비늘 갑옷 같은 것을 이렇게 쇠로다가 만들어가지고 입어가지고 창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게가 얼마냐고 하면 놋 5,000세겔이며,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몸에 걸치고 있는 그 무게가 5,000세겔이면 57kg입니다, 여러분. 57kg에 이것을 갖다가 몸에 지금 3m나 그건 되는 사람이 그거 서서 그런 걸 입고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다. 놋 각반을 놋으로 만든 정갱이 보호대. 남자들이 군대 가면 가끔씩, 요즘엔 안 그러지만 옛날에 조인트 깐다고 그래가지고 정갱이를 여기를 깝니다. 엄청 아파서 그냥 막 떼굴떼굴 굴르증. 근데 여기를 다치면 군인이 전쟁을 못하니까 여기 정갱이를 보호하는 놋으로 만든 것을 찾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찔릴 데가 없어. 머리에서부터 다 그냥 무장을 했고, 그리고 어깨에는 뭐를 내었으니? 단창이 있고 긴 창이 있습니다. 요 단창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원래가 박살내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창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창과 달리 그래도 긴 거예요. 왜? 힘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이 단창으로 한번 던져가지고 맞으면 그 사람은 현장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창을 탁 가지고 있고, 단창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그 창자루는 뭐와 같고? 배틀채 같고. 그러니까 단창이 있고 긴 창이 있는 거예요. 긴 창은 배틀채 같다 그랬는데, 배틀채는 뭐를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이 엄청나게 무척 크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배틀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은 철 600세겔이며, 찬이 있는데 찬에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철 600세겔인데 600세겔은 날만 7kg 되는 거예요. 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 사람이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이냐고 하면은, 주님은 안 보이고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큰 키에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다윗은 뭐 무장했느냐? 다윗은 무장도 안 했어요. 막대기 하나, 물매 하나, 돌멩이 5개, 그게 다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골리앗의 이런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이 골리앗이 우는 사자와 같고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탄과 같이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환경을 바라보면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느냐? 건너편에서 싸움을 돋우고 있는 골리앗만 바라보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환경만 바라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11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스라엘과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니, 그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누구가?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깨지다, 부서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깨지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추스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절망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누구를 바라봤을 때,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어서 감히 골리앗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 24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움이 극에 타여가지고 골리앗을 볼 때 기절하고 까무러치고 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뒷다리가 후두두들 떨리고 오금이 그냥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감히 나서지도 못할 정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결국 마지막에 뭐 했다고요? 도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자꾸 바라보면은요, 내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믿음이 상실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도망가는 거예요. 어이구, 교회 못 가겠어, 예수 못 믿겠어, 그러고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보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도망가는 성도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갔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이겁니다. 뭘 안 했기 때문이냐? 부정적인 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고 노략질하는 이리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승리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런지 성경 말씀에 몇 가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겨놓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기억하다가 보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구절의 말씀이 변화시켜요. 한 구절의 말씀이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을 용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신명기 20장 1절 말씀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뭐라고 주셨느냐고 하면 이렇게 주셨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뭐할짐을 볼지라도 많음을 볼지라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엄청 많아요. 거기요 골리앗도 마찬가지고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적군과 싸우러 갈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애굽 땅에서 구출하신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출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적군의 병거에서 발톱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3절 보도록 합니다. 3절 보면 말하여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싸우러 나왔어. 적군이 많아. 병거도 많아.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을?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또 뭐 하지 말라고요? 떨지 말며 또 모두 하지 말라고요?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자.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4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4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뭐 하시고? 싸우시고 뭐 하실 것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내가 싸우는 게 나아요? 하나님 싸우는 게 나아요? 하나님 싸우는 게 훨씬 낫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놀랄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 기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하나만 기억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명기 20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군이 많고 병거가 많고 뭐가 많다고 할지라도 놀래고 겁내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서 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이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이러고 나가면 이기는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이 어디 모였느냐고 하면 엘라골짜기에 엘라골짜기의 히브리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상수리 나무가 많은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엘라골짜기 양쪽에는 상수리 나무들이 많이 있고 가운데가 길게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골짜기라고 요런 골짜기가 아니고 넓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양쪽으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엘라 골짜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데다. 엘라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권세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낼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어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와 더불어서 블레셋 적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블레셋들을 적진을 쳐가지고 블레셋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요나단이 한 사람 이겨.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크게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니 바로 그 앞에 14장에서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무기 든 자에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거기 가서 쳐서 부수자. 아니 바람 많이 데리고 간 것도 아니야. 요나단하고 무기 든 자하고 둘이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고 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응?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싸웠더니 어떤 결과가 났느냐고 하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냐민 기브야의 시작.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중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로 흩어지더라.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치니까 이쪽에서 싸움을 하지 못하고 바라보던 파수꾼이 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다.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병기 든 자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긴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한 것이 아니고 전쟁의 싸움의 이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바로 그 앞에 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했어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요나단하고 무기 든 자가 가서 블레셋 적진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 다 흩어져서 무너내린 거 우리가 두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이러면 이기는 건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진 거예요. 한 군데도 오면 사무엘상 17장 바로 앞에가 16장이에요. 자,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느냐고 하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 세워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근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키도 크고 얼굴도 환하고 막 듬직하고 리더십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잘생겨서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해서 그 엘리압에게 불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겁니다. 사람 외모 보지 말라. 사람 겉딱지 보지 말라. 사람은 겉딱지를 보고 외모는 보지만 나는 겉딱지 안 본다. 외모 안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 하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했으면 여러분 바로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가서 싸움을 이깁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새기고 갔다고 할 것 같으면은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제가 신명기 20장,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 지금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한 사람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마지막 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겠구나. 마지막 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내가 사는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말씀은 하나도 없고 나는 요즘 참 희한한 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외우라고 안 그래도 자기 생일은 그렇게 잘 알아. 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자녀가 5이 됐든 7이 됐든지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은 자식이 10명 돼도 생일 다 알아 엄마들이. 아니 그건 누가 외우라 그런 거야. 그리고 제삿날이 1년에 10번 돼도요 그거를 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알아. 여자들은 또 참 신기한 게 결혼기념일은 외우라고 안 그러네. 그것도 잘 외워. 그래가지고 결혼기념일 우리 신랑이 그냥 지나갔다고. 외우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새겨진 거야. 새겨진 거는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여기다가 많이 새겨놓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믿음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살면 우리가 어떤 전쟁이든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자꾸 약속의 말씀 외우라고 하나? 제가 근거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2줄 되는 거 뭐 외울 게 있어 그게. 옛날에 국민교육헌장도 다 외웠는데 이만큼을 그것도 다 외웠는데 그럼 뭐 외울 게 있다고. 주일날 받는 말씀도 여러분 잘 마음속에다 새겨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실천 말씀도 새겨놓고 약속의 말씀도 마음속에 새겨놓고 마음속에 새기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새기고 그럴 때에 새겨지는 거지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래서 2021년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마음속에 새긴 것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21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아라.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다가 주저앉는다.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 바라보면 두렵고 무서워서 떨다가 도망가 버린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겨놓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과 주님으로 더불어서 2021년을 영적인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월 세 번째 주일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기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 바라보니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다가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도 너희가 적군과 싸울 때에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4장 말씀에서도 요나단이 우리 전쟁의 이김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1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새겨놓게 하시고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많이 저장하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